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다 찾을 줄 알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함께 읽어드리고 성경을 함께 보셔줍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두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뒤로 하시고 죄악만의 이 세상 인간의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나요? 죄에 빠져 죽은 우리들을, 멸망받을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천국 백성을 삼으시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 주님께서 이것이 가장 큰 목적이지만 또 주님께서 오신 목적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일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이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죄에 빠져 죽은 우리들,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들을 건져주시고 천국 백성 삼는 것, 그리고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천국 복음을 전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천국 복음을 전파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들의 연약한 것들을 치유해 주시기 오셨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거라는 거죠. 우리는 인간 얼마나 약한 것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다시금 치유해 주시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왜 오셨는지 이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이 앞에 것들을 내가 다 없애려고 온 것이 아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오셨다는 겁니까? 완전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그 율법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왔지만 그러나 그 율법이 다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 그것을 예수님이 율법의 제정자이시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 이것을 너희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너희도 그걸 알고 왔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라는 거죠. 이제까지는 그 율법에 따라 너희가 살아왔지만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주님께서는 앞에 율법들을 뭐하러 오신 거예요? 더 완전하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가르쳐주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도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요즘에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 13장의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천국이 어떠한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천국 복음을 전파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해 보니까 주님께서는 또 올라가실 때도 승천하실 때도 이 말씀을 또한 나중에 주셨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니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주님이 이 땅에서도 천국에 대한 말씀을 주셨지만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도 뭐를 준비하러 가신다는 너희들의 거처를 내가 준비하러 간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들에게 뭘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이 천국 복음을 듣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공동체가 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이 믿는 자들 공동체가 천국과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이 똑같은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제자들이 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일 그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요.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연약한 자들을 치유해 줘야 됩니다.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제자들이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천국을 가장 잘 이해해야 될, 그것을 가장 잘 전파해야 될 예수님의 제자들이 천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1절 말씀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 주님의 천국을 여러 가지 비유로 어떻게든 이 제자들이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이해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던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와서 질문하는 게 뭡니까? 주님 말씀하신 그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누가? 이때 제자들이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제자들이 이미 이런 논쟁이 있었던 겁니다. 아, 주님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과연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구일까? 누가 낮은 자인가? 예수님의 대답이 어떠했습니까?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그들 가운데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나서 또 주신 말씀이 뭡니까?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크고 작고를 인간 세계에서 이해하는 개념을 가지고 자꾸 천국에 접목을 시키는데 천국에 크고 작은 개념이 없어요. 그러나 너희들이 자꾸 알기를 원하니까 그러면 천국에서 큰 자가 있다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크다라고 주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설명을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제자들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천국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궁금함도 여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천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속에서 나온 질문이 된다는 거죠. 제자들이 아마 기대한 답은 이런 대답이었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천국에서 큰 자는 예배생활 잘하는 자야. 이 땅에서 헌금을 하나님께 많이 바친 자야.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선행을 많이 베푼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이런 말을 듣기를 기대하고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과 정반대의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도 주님의 말씀을 여전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바리새인들도 있고요, 사두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두개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 사두개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이 땅에 7형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장남이 그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지 못해서 죽어버렸습니다. 그 둘째가 그 형수와 결혼하고 셋째가 넷째가 그래서 일곱째 막내까지 다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부활 때에는 누구 부인이 됩니까? 이게 그 당시 종교 지도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한 질문이 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2장 29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 니들이 지금 종교 지도라 잘하고 하는데 뭘 하고 있다라는 거야? 아무것도 니들이 지금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해하면서 니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건 뭔 얘기예요? 너희들이 소경이라는 거야. 우리는 이 말씀을 저와 같은 어떤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오는데 과연 내가 주님을 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내가 오해하면서 내가 이 길을 지금 걸어오고 있지 않나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스스로에게 날마다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오해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 앞에 여러분들 나가다가 섰을 때 무슨 말 듣겠습니까?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지게 된 어떤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지식과 지혜를 얻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가지게 되는 세계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지게 되는 안경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가지고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주님을 예배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오해하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지금 보는 책 중에 정말 이 유명한 어떤 신학자이고 또 인류학자이기도 한 폴 히버트라는 분이 쓴 책을 제가 읽는데 저분이 폴 히버트 박사입니다. 저런 선교와 문화 인류와 그리고 21세기 선교가 생겨가는 변화, 저분이 정말 성학입니다. 이런 책을 써서 정말 많은 인류, 그러니까 뭐 아프리카 사람들, 아시아 사람들, 뭐 유럽 사람들 다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들 신앙을 연구하고. 근데 이분이 이 21세기 선교와 세계관의 변화라는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제가 감명 깊어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보시면 그리스도께 회심하는 일은 다음 세 가지 차원을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들이 되었다 라고 할 때 뭐가 변해야 된다는 겁니까? 행위가 변해야 되고 믿음이 변해야 되고 세계관이 변해야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다르게 살아야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봤지만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라는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아라는 거예요. 시민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었으면 이 세 가지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위도 변하고 믿음도 변하고 세계관이 변해야 된다. 근데 하지만 그들의 행위가 기독교적인 믿음이 아니라 전통적인 믿음의 주로 기초에 있으면 그 행위는 이교도적인 의식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내가 하는 행위들이 기독교 바탕이 아니라 내 전통에서 나온 우리 옛날에 산신령 앞에서 절하고 부처 앞에가 절한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음 뭡니까? 행위는 변하지, 남이 보세요. 행위는 변하지 않고 믿음만 있을 경우에 그것은 거짓 신앙이 된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데 행위가 절대 변하지는 않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는 많이 알아요. 근데 행동은 절대 변하지가 않아요. 그건 거짓 신앙이라는 거예요. 다음, 회심이 믿음과 행위의 변화를 포함하더라도 세계관이 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보면 복음이 거꾸로 뒤집어지고 기독교의 모양은 있으나 알맹이가 없는 혼합주의 종교를 초래하게 된다. 여러분들 이거 무슨 말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는 건 여러분들의 세계관이 뒤집어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세상이 주는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쫓아가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간다, 오늘 말씀을 듣는다, 내가 성경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내 세계관이 이것이 세상 것들이 떨어지고 주님의 그것을 자꾸 맞춰가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내가 여전히 세계관이 속세적인 어떤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주님 것을 갖고 따라가려고 믹스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혼합주의적인 이 종교관을 가지고 주님을 이도저도 아닌 것으로 따라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폴 히버트 박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에 보면 우리 이 교회 역사가 왔잖아요. 그런데 행위의 변화가 19세기 선교운동의 초점이었다. 우리가 정말로 믿고 나서 이 행동이 변하려고 엄청나게 애를 쓴 것이 19세기라고 한다면 다음에 20세기는 믿음의 변화가 주로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정말 이 믿음이 내가 예전에 가졌던 어떤 주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졌던 믿음이 변화되는 이런 것들이 이 운동의 초점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우리가 뭐가 돼야 되냐? 다음 21세기는 세계관의 변화가 핵심 과제가 돼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로 내가 정말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이 행위와 믿음과 뭐가 변해야 되니까 내 속에 있는 이 세계관이 통째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런 것들이 기도의 제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지금 얼마만큼 변하고 있는가라고 저도 스스로를 점검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닮아가면서 내 가치관이나 어떤 내 추구하는 것들, 이 세계관이 바뀌어진다고 하면 이 가정에서도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과 천국이 일어나겠죠. 교회도 분명히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로 되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이것이 통하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적인 이 기준을 가지고 주님에게 자꾸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 크고 작음을 가지고 천국에서 누가 크고 작냐. 주님과 그러니까 대화가 이어지지 않는 겁니다. 근데 딱 한 번 주님과 제자들 대화 사이에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이 베드로의 대화가 됩니다. 마태복음 16절 15절 말씀해 보니까 주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는데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때 베드로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다음 말씀해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정말 주님께서는 듣고 싶은 대답이 이거였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주신 대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십니다. 다음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가엾은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가 정말 주님께서 엄청나게 기뻐하신 장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기뻐하시는 거예요? 정말 제자들이 엉뚱한 소리 계속 해대다가 지금 이 질문 앞에서는 이 베드로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대답을 지금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도 간에도 여러분들 이런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들과의 기쁨이 어디에 있냐면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정말 이 성경과 부합되고 정말 그런 속에서 나오는 어떤 대화들이 있을 때 전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쁩니다. 그러나 성도 간에도 대화를 나눌 때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우리가 자꾸 그런 대화를 나누면 서로가 뭔가 씁쓸함이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건 우리들이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도 우리들은 그것보다는 그리스도인답게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는 대화와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빌립보 교회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1장 우리가 서두를 봤지만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정말 자부심을 느끼는 교회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부터 첫날부터 계속해서 복음에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바울과 함께 선교에 동역을 하고요. 그런 파트너로 지금까지 계속 나온 아름다운 교회가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바울에게 감사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교회. 본이 될 만한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오늘부터 말씀을 우리가 보는 그때는 조금 우리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인정하시네요. 없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정말로 이렇게 바울이 생각할 때 본이 될 만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였지만 이 교회에 뭐가 있으냐? 내부 갈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의 기록 목적을 보게 되면 첫째가 뭐냐?
바울은 지금 이 선교 사역에 교회가 동참하고 후원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감사를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어떤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더 극심해질 것인데 이 빌립보 성도들이 그 믿음으로 잘 이겨내기를 권면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 목적이 뭐냐면 이 교회 안에 분란이 있다. 그 소식을 들어서 그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이 세 번째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령이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가 좀 보기 싫은 단어가 있으신가요?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권면, 사랑의 무슨 위로, 그리고 성령의 안에서 무슨 교제, 긍휼과 자비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이 됩니다. 여기에 권면이라고 하면 우리들이 정말로 누군가를 훈계하거나 또 가르쳐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권면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이 누군가를 지도해주고 이끌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어떤 위로를 할 때에도 그리스도 안에 위로가 필요한 거죠. 사랑 안에서 우리가 위로를 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 교제와 긍휼과 자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주의 교회 안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져야 되는 것이고 2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교회는 어떻게 가야 됩니까? 마음을 같이 해요. 마음을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세상의 어떤 이론이나 어떤 세상의 즐거움이나 취미 이런 거를 여러분의 마음이 같이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누구와 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우리는 하나가 된 속에서 이것이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나가는 교회 안에서 일을 하면 한 마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각자가 경험이 다르고 지식이 다르고 다 틀립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한 마음이 될 수 있어요? 아, 저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고 라고 한다면 우리는 내 뜻, 내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는 그렇게 가는 것이 한 마음입니다. 뭐 일치가 돼야지 우리가 한 마음이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여기에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성도들이 정말로 설교도 열심히 하고 복음 전파도 열심히 하지만 성도들 안에 이 내부 갈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인데 직접적인 처방을 이제 3절부터 우리가 보게 됩니다.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리고 낮게라는 단어를 잘 보셔야 되죠.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게 아니라 나보다 더 월등한 사람, 뛰어난 사람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다 어려운 말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다투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툴 이유가 있으니까 정말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와서 하나님의 일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다투면서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목사님이 교회 하면서 당회가 하나 되지 않으면 절대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반대를 하면 그분을 설득하고 그분이 이해될 때까지 기다리신다. 여러분들 뭐 교회 예배당 짓는 거 물론 급할 수도 있지만 이런 거 하다가 사람들이 시험 들고 하잖아요. 왜? 누군가 의견을 묵살하고 뭐 하다가 보면 다툼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허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허영으로 하지 말라. 이 허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영광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누군가 교회 안에서 한 사람이라도 이것을 주장하게 되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뭐가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나도 주장하게 되고 나도 칭찬받으려고 하고 나도 영광을 내가 취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걷잡을 수 없이 뭐가 일어나게 되죠? 이제 다툼이 생겨나게 되죠. 분쟁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이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피해라. 대신에 뭐 하라는 거예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라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 사람보다 잘났더라도 그런 것을 내려놓고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아까도 세계관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 세상에 이렇게 나가면 다 바보 소리 듣습니다. 그죠? 우리는 바보들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자기 실리 챙기고 빨리빨리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 가서 섬겨주고 잘되라고 도와주는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너 바보냐라고 소리 듣는 것이 그 우리 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겸손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별명이죠. 예수님 별명이 뭡니까? 겸손의 왕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겸손을 그 주님을 따라가려고 우리가 애를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 일을 돌보아 라는 거예요. 내 일을 돌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일을 무시하고 남 일을 도와준다 그거 아닙니다. 내 일도 해야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거기서 한 단계를 더 올라가서 뭐합니까?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가 헤아려 보고 내 일도 하지만 내가 또 힘을 내서 그 어려운 사람들의 일을 돌봐주는 일도 같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앞서서 교회가 천국의 모형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안에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이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또 서로를 우리가 돌아보고 교제를 나누고 정말 우리가 다툼이나 어떤 허영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상대방을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나아갈 때 이것이 정말로 이루어진다면 거기가 뭐가 되겠어요?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정도 그렇고 똑같은 원리로 이것이 적용이 됩니다. 오늘 바울은 4절 말미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게 지금 뭔 뜻이에요? 바울이 감옥에서 정말로 그렇게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그 갈등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바울 속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안타까움인 거죠. 정말 그 아름다운 빌립보 교회가 정말 주님 앞에서 그렇게 계속해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됨으로 나갔으면 좋겠는데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정말 이 교회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갈 때 바울은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기쁨이 충만해지고 있습니다. 그건 누구의 기쁨도 되겠습니까? 바로 주님의 기쁨도 되는 거죠. 바울이 안타까우면 누구도 안타까운 거예요? 주님도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싸움질을 하고 부모와 자녀 간의 싸움을 하고 다툼이 일어나면 그것이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일어나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이고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겁니까? 마귀 기쁘게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여기가 마귀 즐겁게 하려고 모인 데가 아니죠. 우리가 마귀가 즐거워하는 일을 하려고 모인 데가 절대 아닙니다. 누굴 기쁘시게 하려고 우리는 모인 겁니까? 주님 기쁘시게 하려고 모이죠. 제가 여기 온 이유도 그거고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러 이 교회에 동참한 이유도 동일한 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낮아지고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된다 할지라도 누구의 이름이 높여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만 하고 우리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왜 우리가 다른 이유를 여기서 찾을 이유가 없잖아요.
저는 이 오늘 말씀이 빌립보 교회에만 주신 말씀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목사님들과 대화를 이렇게 전화하는데요, 이 땅의 교회들 안 아픈 교회가 없더라고요. 제가 너무 지금 마음이 그렇습니다. 왜 교회들이 이렇게 맨날 아파야 되나? 우리 베니스 교회는 정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 한 주일 동안 저와 우리 모두가 심지에 새기고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도 좀 천국 공동체로 변화되고, 부부가 그렇게 끝까지 잘 가야죠. 싸움질해서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해봤자 뭐가 남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속에서 누가 높아지고 낮아지고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서로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서로 섬기려고 할 때 이 교회가 정말 주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로 성장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교회는 지금 잘하고 있지만 다른 교회들 제가 정말 아픈 소식을 제가 지난주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이 땅의 교회들이 본인이 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더 기도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한 주에 우리가 이 말씀도 들고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때로부터 계속해서 복음 전파에 힘을 쓰고 또 바울의 선교 사역에도 동참하며 본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다툼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은 이 교회가 하나 되고 그 일치를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권면의 편지를 보내는 것을 봅니다. 성도들이 서로 개성도 다르고 성장 배경도 다른 이런 성도들이 하나로 모여서 주의를 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자신의 주장을 높이고 서로를 존중하지 못함으로 인해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바울은 그 일치의 기준을 사람에게 두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두면서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교제를 나누고 한 마음을 품고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을 존중하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오늘 말씀을 마음에 아로새기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하나됨으로 이 사명을 감당해서 정말로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이 없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의 분기에서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보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 내주 인도하심이 우리를 천국 백성 천국 시민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며 또한 가정과 교회 안에서 천국을 이룰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정말 그런 나라를 또 세워나가야 될 사명자들임을 기억하며 또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와 그 가정과 기업과 또 우리 교회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